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는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통해 처음 어린이부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2022년은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마음가짐인데요. 마음가짐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뜻해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모양은 어떤가요? 마음이 삐쭉삐쭉 이런 친구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아름답고 이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양인지 그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발을 쿵쿵 구른다든지 문을 꽝 닫는다든지 누군가를 노려본다든지 이렇게 우리 행동으로 마음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의 모양은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은요, 아름다운 마음의 모양일 텐데요.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섬기는 마음, 이런 친절한 마음, 이런 마음의 모양들이 속 마음에 있지만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 생각들이 찾아오죠. 중요한 달리기 시합을 앞두고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은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커다란 문제 앞에서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양치기였어요. 다윗은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골짜기 반대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도 있었어요. 골리앗이 싸움을 걸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소리치며 조롱하며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 싸워보라. 그 모습을 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한편 다윗의 아빠는 다윗을 보내 그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도록 했어요. 그때 골리앗이 다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며 시비를 걸었고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물었어요. 다윗이 한 말은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어. 넌 아직 소년이야. 그러나 다윗은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켰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구해내실 거예요. 이에 사울은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말했어요.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쥐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고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이에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했어요.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어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손에 칼 하나 없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에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요, 키가 2m 50에서 60cm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목사님보다 거의 1m는 아니지만 한 80cm는 더 커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소리를 치면서 거대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려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린 골리앗이랑 못 싸워. 우린 졌어.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욕할 수가 있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담대한 마음으로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다면은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너를 쓰러뜨리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의 모양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삐죽삐죽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너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줄 거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지칠 때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거대한 투구도 쓰고요. 갑옷도 다 갖춰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엄청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것은 다름 아닌 물맷돌 하나였어요. 우리 친구들, 물맷돌은요, 전쟁 무기가 아니었어요. 물맷돌은 목자인 다윗이 늑대 같은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썼던 도구였어요. 그리고 양들이 절벽으로 이렇게 몰라서 걸어가고 있으면 물맷돌을 던져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썼던 게 바로 물맷돌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기기 힘든 싸움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 다윗은 물맷돌을 슉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되었어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너는 창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힘이 엄청 세지만 나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골리앗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어도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을 거야. 슬퍼하지 않을 거야. 용기 낼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든 친구들이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보기를 바라요.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담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치부에서 어린이부가 된 1학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각 반 선생님과 어린이들 소개가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등록한 새 친구가 있습니다. 6학년 선영 어린이 환영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부는 1월 1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에는 온라인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주중에 문자로 자세한 안내 드릴 예정이며 온라인이지만 모두 참여하시어 자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소중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